오늘 사실은 이 설교와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제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말씀을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목이 또 달리 변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또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 산당 신앙은 무엇인가? 성전 신앙은 무엇인가? 제 지금 설교 원고에는 제목이 한 5개, 6개가 쭉 써 있어요. 어떻게 제목을 잡아서 나아갈지는 말씀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받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참 다양하고 또 분주한 그와 같은 세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분주해서 그런지 나가서 여기 있는 임목사도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대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항상 결론에 도달하는 생각은 뭐냐면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오늘날 교회나 전부 다 그 세속주의에 완전하게 몰입이 되어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화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는 그 대화의 평안이 없습니다. 대화의 평안이 없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또 식사를 하고 나서도 그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꾸 후유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은 큰 교회 목회자대로, 아주 연약한 교회 목회자들은 연약한 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민사회의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이 건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문제점을 저는 패배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약한 교회의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패배의식 속에서 그 연약한 의식의 틀에서 이분들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육신의 삶, 세상 가운데의 삶은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포의 말씀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와 같은 계시 의존적인 사고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분주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우리가 편이 갈라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편이 갈라져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쓰여질 때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의 용어 가운데 다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몬. 이것은 천사를 말하기도 말하고 악마를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몬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데몬, 우리가 이렇게들 쉽게 이해하는데 다이몬이라는 그 원어를 통해서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천사를 지칭하고 있고 어떤 때는 악마를 지칭하고 있다. 무엇이냐면 그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가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을 하세요.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다. 그 만드신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판단할 때 독이 되는 음식도 있었을 것이고 독이 안 되고 우리에게 약이 되는 그와 같은 식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서 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세요. 언제부터인가 근데 사람들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다가도 등산을 하시다가도 상황버섯 같은 거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상황버섯 하나 발견했구나. 오늘 내가 정말 좋은 날이다. 이래가지고 그 버섯을 캐올 거예요. 그런데 상황버섯인 줄 알고 뭔가 캐려고 그러는데 옆에 다른 분이 아니야. 그 독버섯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발로 짓이겨버립니다. 발로 짓이겨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것과 나쁜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금방을 말씀도 금방 내가 드렸지만은 다이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떤 때는 천사라고 쓰이고 어떤 때는 마귀로 쓰인다라는 그 표현을 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한계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그와 같은 자세를, 가치 중립적인 그런 사고를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물들이 아울러지고 모든 사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통전적 사고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연합으로 일을 좀 해봅시다. 어떤 분은 참 좋습니다. 열심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어떤 타겟, 그 목표를 바라보고 거기에 말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어떤 분은 혹시 그러면 기획서가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내가 그걸 펴줘요. 그럼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서 대번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안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사고는 우리에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다 아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구원이고 복음의 보편적인 속성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봐도 우리의 가치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런 거 전부 다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슨 자꾸 그렇게 편들을 걸으려고 하는지 안타까움이 점점 생겨나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같이 교제하는 믿음의 동지들 가운데 신문사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또 신문사의 간부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세상 신문은 제껴두고 기독교 신문들을 표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신문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내야 됩니다. 이 인간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뭐하냐 얘기. 그 이름 그 귀한 직분 가지고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그래요. 그냥 어디에 완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또 므낫세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해당하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역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시각, 어떠한 사관, 역사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시대를 봐야 되는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들은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보는 역사가 있고요.
역대기적으로 보는 사관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수아, 사사기 쭉 나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들 역대기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관을 가지고 그 외의 사관은 우리가 취급할 것도 없고 성경 안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그 역사관, 두 가지의 사관은 어떠한 것이냐? 신명기적인 사관과 역대기적인 그런 사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다르냐?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여러 군데를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인물들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인물들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이 미묘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오늘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그 사람은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기서 감당을 했었습니까? 잠깐 다시 소개를 해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렸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형체들, 우상의 형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모습은 그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모든 그의 전 국토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을 전부 다 부셔버렸습니다. 악의 모습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적인 사관과 역대기적인 사관을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에 나온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찾아봐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가급적이면 스크린에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크린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방의 일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히스기야 왕은 다 부셨어요. 다 제거했어요. 근데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또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He sacrificed his own son in fire.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로 이게 미친 짓이 아니고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버지는 다 부셨는데 이는 다시 차곡차곡 세워나가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한 행할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여졌더라. 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자와 므낫세만큼 악한 양이 없다고. 굉장히 악한 짓들을 이 사람이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이 기록이 어디에 나왔냐면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쓴 열왕기서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지만 역대기적인 사고로 쓴 다른 성경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일치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는지를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듣지 않는 건 동일하게 기록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지금 끌려간 사태가 여기서 생겨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뉘앙스가 틀려집니다. 뉘앙스가 틀려지고 있어요. 열왕기하에 나타난 그 모습은 뭐냐면 므낫세는 세상에 죽일 놈이야. 이놈. 세상에 못된 왕이에요.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호의적인 단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가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게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와요. 또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겸손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너무도 지금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성경이 너무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때 비로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더라. 므낫세를 향한 칭찬의 말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의 말이 기록이 돼요. 열왕기하에서는 이건 세상에 죽일 놈이야. 아합 왕이랑 비교해가지고 그같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역대하로 오고 나서는 이렇게 내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동일하게 그의 잘못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이어지고 있는 33장 10절서부터의 내용은 완전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14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운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모든 유다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버리고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의 잘하고 있는 공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며 온 나라가 이제는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누가 말하냐면 므낫세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정말 나쁜 왕으로 지적되고 나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던 그 므낫세 왕이 지금 이 역대하로 오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자, 보세요. 마지막 절 볼게요. 19절서부터 다시 볼게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잘하고 못된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마지막 절에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뭐예요? 열왕기 하에서는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을 굉장히 이건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던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은 악했다. 그러나 그 왕은 회개를 했다.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는 착한 왕이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보는 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틀리냐? 이래서 성경이 가짜야. 이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 세상에 제일 무식한 자들이 하는 소리들이야. 제일 무식한 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사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고 특정 대통령을 지금 매기하고 기도하고 권사님의 사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관이 있어. 민족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민중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현상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떠한 사관 안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성경이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통전적인 사고하에 통전적 사고하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있느냐.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그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역사가 쓰여진 곳이 대표적인 게 사사기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속을 그냥 긁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징계를 하면 또 그냥 죽겠다고 또 이렇게 울어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다시 또 회복시켜줘요. 이런 역사가 계속 그냥 돌아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바라볼 때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회개가 들어가 있고요. 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사관이라는 건 그 배경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요.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나 느헤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의 무너진 왕조를 갖다가 건축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니까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사로운 왕의 그런 얘기들은 쓰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겁니까?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그랬어. 그 다윗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적인 사관으로 기억되어진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다윗이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역대기로 들어가면요. 그런 그림자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치적을 얘기하고 다윗의 공적을 얘기해 주고요.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그림자도 거기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관의 차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갈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관이 틀린데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사관 가운데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일치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산당 신앙을 제거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 산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용어를 쓰게 되면 바마라고 씁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은 하이 플레이스. 하이 플레이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주술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은 산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당을 짓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신당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신한테 그것이 잘 올라갈 거다라고 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웠어요. 곳곳에다가. 그런데 신명기 사관이든 역대기 사관이든 동일하게 하는 것은 이 산당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산당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사관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 이거 하나로 묶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므낫세가 다시 처음엔 그가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들 세우고 난리를 부리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그가 행한 일은 그 산당을 다 부셔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이 그럼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본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다른 가나안의 거민들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갖다가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 산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야. 이 솔로몬 시대에 통일 왕국을 이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근데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쪼개집니다.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곳이 남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 왕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세운 게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사람들이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 왕국이 더 힘이 굉장히 센 거야. 일단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후의 왕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분명히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든지 갈 때 동일한 생각들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 신앙이 그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약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백성들이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자꾸 내려가니까 본인 생각에 이거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우리 팀들이 자꾸 저쪽 가서 예배드릴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다시 산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만 계시냐? 그렇지 않아. 여기 산당에서 산당에서도 하나님을 다 예배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예배했는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정치적 계산들이 거기에 깔려져 있고요.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그걸 놓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신앙과 구원은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요, 신앙과 구원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유니버설하게 가야 돼.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TV를 하나 우리가 샀어요. 이 TV의 리모컨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삼성 건데 삼성에 전화를 해서 기종, 몇 년도에 나온 기종을 얘기하고 이 리모컨을 다시 사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 번거로워. 저기 전자제품 파는 데가 가면은 리모컨이 있어. 좀 퉁명스럽고 보기 흉해요.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유니버설로 써있어요. 유니버설. 뭐에든지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리모컨이니까 이거 사면은 기종을 초월해서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유니버설이에요. 구원이 이런 것들이에요. 구원은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특정한 자가 전유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온 자들이 함께 누리는 보편적인 특징,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룹 일부들이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것으로 산당신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삭개오 같은 사람들,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 오만 나쁜 짓 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에게 붙어가지고요. 거기에서 그걸 해먹어도 누구 하나 얘기를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편만했던 거야. 얼마나 안타깝으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그런 진노를 바라셨겠냐 말이에요.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하는 산당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보편적인 그와 같은 얘기를 꺼냈을 때에 여기에는 이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여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뭘 그러면 나 혼자 하겠다는 거야. 나 혼자. 독야청청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모습에 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산당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버리면요. 예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모든 일을 까꾸로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뭐냐? 나에게 집중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놓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고요. 그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는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분열들이 되어 있습니까? 요만한 동네 안에서도 분열들이 되어 있고요. 요만한 크리스천 커뮤니티 안에서도 완전하게 의견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너무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원하실까? 우리 자신은 성결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들 거기에 완전하게 지금 우리들이 몰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의구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념들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성도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매몰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모습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큰 비전 가운데 하나가 미션 킹덤아이저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자. 킹덤아이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은 물론 10여 년 전에 이미 제가 다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션 킹덤아이저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뉴욕 기독교 개혁 실천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지자. 그래서 다니니까 선배들이 야 이름이 너무 세다. 개혁 실천연대 하니까 무슨 뭐 빨갱이도 아니고 이거 뭐냐. 그래요. 알았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미션 킹덤아이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요즘 그 일을 위해서 돈 모으려고 그래요. 그럼 미션 킹덤아이저가 뭘 할 것이냐? 연약한 자 섬기자. 연약한 교회들 같이 섬기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건 문서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플러싱에 있는 신한은행 아시죠? 신한은행 그 뒤에 가면 데이케어 센터가 하나 있어요. 3층짜리 유리 건물로 돼가지고. 그 건물 지하에서, 그게 한 20한 5년 전 얘기예요, 벌써. 그때 무슨 운동했냐면, 그때도 교계가 막 4분 5일 분열되고 난리가 났었을 때, 거기에다가 제가 로고스 채플을 만들었어요. 로고스 채플. 로고스 채플이 뭐냐 하면, 오늘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직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재직 세미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그냥 같이 묶어서 제가 나갈게요. 로고스 채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터 때문에. 우리 이민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 자신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 채플을 만들어서 매일 정오 예배를 만들었어요. 12시 정오 예배를. 간단하게 다과를 준비해서 12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인근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간단하게 다과 준비된 걸 먹고 다 또 가서 일터로 돌아가요. 매일 정오 예배. 월, 화, 수요일 제외하고 목, 금은 뭘 했냐면 시간마다 성경, 성서, 공부, 성경 강해가 계속 이루어져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채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돌아가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계속 이런 운동, 말씀의 생활화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쉽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그것이 문을 닫게 됐어요. 어떻게 문을 닫느냐? 우리가 지하를 깨끗하게 꾸며서 채플실을 만들어서 뜨겁게 하고 목요 찬양 집회도 하고 모두가 다 어울리는, 평신도들이 모두가 어울리는 그와 같은 운동을 한 거야. 그런데 1층에다가 또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해. 1층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게 1층 지하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냥 포기한다. 이 사역은 좀 이르구나. 온 뉴욕 이런의 신문사 기자들이 다 후배들이죠. 얘들이 와서 로고스 채플 운동은 교회를 우리가 구분할 때 로컬 처치, 또 파라처치 얘기해요. 파라처치는 뭐냐면 선교 형태를 띈 교회, 사역에 중점을 두는 교회. 오늘 우리 로고스 같은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기자들을 앉혀놓고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그들 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자 1층에 다른 교회가 들어와 버리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해서 그때 그 깨끗하게 포기를 하고, 그때는 함께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포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 예배가 보편적인 예배가 되지를 못해요.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틀에 묶여버린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멀리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은 오늘날 가정에서 조용하게 가족들 같이 한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정말로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산당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산당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게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인가요? No,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철저하게 나 자신, 나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야. 나 중심의 신앙이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만 잘 살면 돼. 내 애들만 잘 살면 돼. 우리 아이들이 컸는데 어릴 때 얘기를 간간히 해요. 난 어릴 때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이해하냐? 오케이, 지금은 이해를 한대. 어릴 땐 그럼 뭘 이해를 못했냐? 왜? 교회 나오는 다른 사람 집 애들은 데리고 야구장에 맨날 구경 가면서 우리는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냐? 참 미안하기는 해요.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래도 그게 목사의 삶인데 어쩌겠냐라는 거죠. 어쩌겠냐.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에 불만이 많아. 왜 어느 집사 아프다 그러면 맨날 병원 데리고 쫓아다니고 다 해주면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냐. 잘난 건 아닌데 그래서 요즘은 병원 같이 가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일을 같이 도와줘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몰입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함께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올해 2025년도에는 미션 킹덤 아이더의 체프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 지금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 뭐 하러 다니, 그저께 어저께 뭐 하러 다니냐면 가게 렌트짜리 보고 다녀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싫대요. 왜? 한두 명 있는 교인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은 그 교인들 한 분이 또, 로고스가 우리보다 좋냐, 나 여기 나갈게. 그렇게 철없는 교인들이 반드시 있거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야. 체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연약한 교회, 4교회, 5교회,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간 정하는 것도 니들이 제비 뽑아.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9시에 들어, 10시에 들어, 11시에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왜? 그들이 렌트를 낼 돈이 없어서 다 쫓겨나서 지금 집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목사들이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벌벌 떨고들 앉아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로고스 성도님들을 위시해서 어느 교회 어디에 있는 성도들인지 간에 이와 같은 모습이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로고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이 지금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목회하지 않고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델리 가게에서 일해요. 목사, 목회해야지. 뭐 그냥 이러다가 그냥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도 목회잖아.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지금 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안 되겠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우리 이 운동 같이 하자. 요즘 그게 저의 일이에요. 이 운동 같이 합시다. 이 운동 같이 합시다. 있는 장소를 초월해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다른 분들, 신앙인들에게도 다 권유를 해요. 한 20여 명이 지금 모였어요. 뉴욕에서 한 10분가량이 지금 모여졌어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기도할 일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산당신앙, 기복신앙, 이것들을 갖다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했지만 그 성전신앙을 회복해서 모두가 함께 일어서고, 우리 박재근 목사님 오셨지만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의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 내 주머니에 돈이 1,000원이 있어. 1,000달러가 있어. 이 1,000달러 못 써요, 다. 쓸 데도 없어, 가만 보면. 쓸 데는 딱 하나 있어. 힘든 분들 같이 식사 제공해주고, 힘든 분들과 주머니에 돈 좀 넣어주면 돼. 그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전신앙, 산당신앙, 이것에 대한 그 구분은 다른 게 아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교회들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주변에 어느덧 보니까 제가 교계에서도 이제는 선배가 돼 있더라고. 신문사 처음 시작할 때 30대 그때 사장 돼서 그냥 긁어대고 무섭게 후려칠 때 우리 선배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하니까 요즘 얼굴도 못 던지고 다니겠어. 창피해서.
근데 어느새 지금 제가 교계에서는 이제는 선배가 되어 있는 나이들이 됐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신강교회 원로 목사님 한재홍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모임에 제가 갔어요. 대표 기도를 맡으셨어요. 촉촉하게 살이 빠져가지고 단에 서서 이걸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기도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었고 깜짝 놀랐어요. 별로 그 양반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그 기도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오늘날 우리의 목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후배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 그냥 작정하기를 그 체프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기도하고 예배, 기도를 하려고 해도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이 뭐라고 기도를 못한대, 찬송도 못한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들의 영성이 다 죽어가는 판인데 이거 하게 해주고 임성신 목사 외부에 출타 많이 하니까 할 때마다 이제는 돌아가면서 동네 후배들 불러다가 설교시키고 사례비 지불해주고 이거 우리 교회가 하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두세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그냥 한 번도 한 대여섯 명 모으고 설교한 사람도 없어. 못해. 없어 교인들이. 목사야 그런데. 목사란 말이에요. 와서 같이 복음 증거하고 힘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는 그 모습들.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미 20여 년 전에 그걸 갖다가 했던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이 사역이 귀한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명 공동체, 이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그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 때 므낫세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전 신앙을 통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 신앙, 그것이 성전 신앙이란 말이야.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